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활력 있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보라 라는 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큰 글자는 우리 성경처럼 이제 큰 글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긴 편지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자체가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제 길게 쓴 편지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큰 글자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큰 글자가 썼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나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제 손으로 아무래도 바늘 같은 거를 눌러야 되고 무드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제 손이 아마 많이 거칠고 손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촘촘하게 글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글을 쓸 때 좀 이제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자신의 육체의 그 연약함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바울이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 나빠진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나빠졌다기보다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네요. 눈이 나빠진 이유가 하나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죠. 눈이 이제 눈이 앞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죠.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에 있었던 어떤 빛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안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맞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라리아를 얘기했었죠, 제가. 네, 말라리아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눈에 시력적인 문제가 와서 눈이 아마 잘 안 보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대필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이게 초기에 또 글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초기의 글이라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초기의 글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의 그 초기쯤에 쓰였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눈이 어쨌든 간에 안 보이고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서 좀 크게, 글자가 작게 안 보이니까 크게 어떤 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이걸 왜 이에서 썼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쓰는 이 글 쉬운 거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쓰는 거다. 내가 지금 글을 쓰는데 형편이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이단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인데 이들에게 할례를 자꾸 받게 해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거죠.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설득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만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함으로 이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들은 식민지 국민들이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자유를 줄 때 모든 종교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종교가 있어요. 뭐 유대교라든지 또는 뭐 그리스의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신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 종교만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신생 종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생 종교자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도 로마 황제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줬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인들과 지방 관리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차라리 할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인 척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처럼 그렇게 이거를 사용했는데 결국은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려는 것이 박해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 교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 중에서 할례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기만 하면 나머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율법주의 교사들이 기독교인을 유대교로 데리고 가서 유대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유대교인의 그 인기와 명성을 얻어서 또 이렇게 또 핍박을 좀 피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의 조항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유대교하고 그렇게 안 좋은 사이 아니니까 우리 핍박하지 마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변질시켜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는 것은 너희 할례로 자랑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 교사들이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시켜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자랑하고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피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교를 증거하고 이렇게 할례를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들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십자가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피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아니냐. 십자가의 그 의미와 사건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의 정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어떤 타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그래? 그러면 뭐 우리도 좀 약간 좀 양보하지가 아니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고 의미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요.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그렇다.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그 죄에 더 이상 내가 뭐랄까요? 다시 그 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든 무할례든 그거 받든 안 받든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 뭐 유대교에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 그걸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유대교의 율법적인 할례,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것만이 내 복음의 진정성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쉬쉬거리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에이,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아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 정도는 하더라. 그런 거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아유, 그래, 아유, 적당히 이 정도 해야지.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믿지 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함께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세상과는 다른 그 삶을 살아가게끔 요구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정말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모든 죄의 해결과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